오늘은 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입니다.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재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나팔 재앙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내려오는 재앙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재앙의 측면에서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지점은 바로 성도들의 신원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참 하늘 지위가 회복되고 또한 성도들을 압박하고 핍박했던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을 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아주 장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즉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이 땅이 두려워 떨며, 또한 사실 하늘에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큰 예배가 경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의 끝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역사의 끝날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역사의 끝날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7번째 나팔 재앙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예언자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이 알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7째 나팔을 부는 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장면 하나, 그리고 24장로가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 하나, 이렇게 총 3가지로 제가 구별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나라가, 여기서 나라가 사실 단수로 적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어 왔고 또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반복해 왔지만은 그 세상 나라들이 전부 이 단수, 이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결국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동일한 성질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바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늘에 큰 음성이 납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7째 나팔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확언되고 각기 나라로서 행세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합되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국가들과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들의 주권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있죠. 그리고 무슨 사우디 이런 나라로 가면은 왕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그 정치 제도 속에서 이제 서로 각자의 권력이 어디에 있다, 이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각자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현재도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 나라의,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왕이신 거예요.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냥 한두 나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왕이자 창조자이자 소유권자가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왕권이, 우주적 왕권이 이 땅 가운데서도
확증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11장 15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한번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복속시키고 통합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끌고 오면은, 이거는 굳이 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왕권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세세토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두 번 다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주께서 왕이라는 사실이 확증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인 진리로서 예수님이 이 우주 세계의 왕이다, 이 우주적 차원에서의 왕권을 지니고 있다, 주인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이 사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만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덮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아예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됐습니다. 그게 비상식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주께서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나라들의 주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이 사실은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실이 마치 빛이 드러나면은 이 어두운 데서는 보이지 않다가, 이 땅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빛이 나고 불이 들어오면은 땅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분,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이제 한번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것들이 숨기워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무력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과 파워를 지닌 자가 로마의 황제라고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예수님의 왕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한 왕권을 지닌 자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이 역사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임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그 영광은 빠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빽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로마 황제가 그 사실을 아주 잘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의 이 세상의 왕이라는 지위를 자기가 뺏고 있는 것처럼, 그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은 사실 주님은 한 번도 뺏긴 적이 없고, 이 왕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는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영원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서 그것이 또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정당한 그 나라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에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분리가 일어나는데,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땅에 속하여 심판을 받는 자로 분리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할 때의 모습이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왕권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좋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융화 정책만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을 경멸하고 주의 왕되심을 부정한다 하여도 나중에 어차피 가면은 예수님이 좋게 좋게 다 봐주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고 뭐하러 어렵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됐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 참 실체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셔서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을 거부한 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우는 결코 좋은 대우가 아니겠죠. 주의 이름을 모멸한 자들은요, 자신의 이름이 모멸당하게 될 것이고, 주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은요, 저 멀리 어두운 데 내쫓기게 돼서 이를 갈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되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사실 이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의 전부. 그래서 설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나라가 이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게 될 때에 우리한테 그게 유리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회복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쩌면 헛물 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도 지금 무슨 이익을 따라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즉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즉시 이득을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고요. 그게 우리 밥을 먹여줘요. 뭘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사실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일진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사는 이 모든 인생이요, 헛된 거잖아요.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거짓말에 당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확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가 양성되어 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 피해자 중에 거대한 사기극 피해자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은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가늠하지 못한 예언의 지식 가운데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지 미래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양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요. 무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끝에 올 거예요. 여러분들 전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루 다음 날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역사의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신빙성이 있나요? 저를 보면 없죠. 저를 보면 없어요. 제가 그런 역사의 끝을 논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를 보면 없어요. 답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증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바로 그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끝에 있을 것이다 라는 지식 가운데서 안위하고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잠깐 의심을 하더라도 더 명확한 현실이 내가 주를 만난 날이 온다 라는 것이 우리의 더 명확한 현실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님이 진짜 이 비유를 잘 하신 게 참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떠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신랑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약속, 그 약속 말고 뭐가 남았냐고요. 신부는 하루 이틀 보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이 아가서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신랑이 온다디?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래서 2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래서 3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니? 신랑이 편지 한 통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니? 벌써 저기 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 거 아니니? 너도 지금 빨리 다른 신랑을 차라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네 나이는 늙어가고, 아니 그 말 한마디 믿고 어떻게 네가 신랑이 반드시 다시 와서 나를 영광 가운데 신혼집으로 데리고 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실은 하나죠. 뭐냐면 실제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하던가 아니면 신랑이 신부를 잊어버리고 혹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려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던가 신랑이 오던가 안 오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서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상황을 보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신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의 신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말을 결코 무르지 않으며 나의 신랑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을 한번 뱉으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 반년 더 기다려 3년 반 후에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큰 위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느끼지만 이것이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다가오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내 신앙적 양심을 걸고 답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 나라,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해요. 뭐냐면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죠?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나의 실존을 다 걸고 내 인생을 다 걸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모든 세상을 복속시킬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줄 거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게 없는 이 사실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와 다툼해야 됐던 그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래 말래, 역사 끝에 주님이 다시 오는 사실을 믿을래 말래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나이브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되어지냐면은 누구도 자기 실존 전체를 걸고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맞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의 실체가 뭐죠? 소망이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소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신부가 말 한마디 떠나고 남긴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게 소망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다시 올게. 내가 이미 결혼한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이미 결혼한 거야. 다만 잔칫날, 혼인 잔칫날이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할 건데 내가 무조건 오니까 기다려. 근데 그 말이 현실이 됐을 때는 소망이 생기고요. 그 말이 그냥 말로 남게 되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우리 삶의 도전이 돼버린다고요. 시험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역사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게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도로 갈 거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실존 전체를 걸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맞서 보세요. 제가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잖아요. 쌀 한 폭이 안 나올 거라고요. 쌀 한 톨 안 나올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싸그리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요. 욥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협 가운데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요. 우리가 조금만 발을 빼고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처신을 하잖아요. 현명하게 처신을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상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을 바라보고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상을 받아가면서 살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 악한 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상급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받을 상급을 여기서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에선 상급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라. 근데 말은 이런데 여러분들 실존을 다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가르침 앞에 한번 서보세요.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영토록 주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말처럼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이 논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 끝에 있는 게 아니면은 우리가 왜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왜 헌금하고 저는 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큰 교회 목사고 제 미래가 찬란하면은요. 아니 그것 때문이라도 이 설교자로서 계속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면은 뭐가 제 설교자로서의 삶을 보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의미 없는 시간 될 거거든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억지로 가치를 부여하며 피해자로서 사기꾼에 당한 피해자로서의 내 자신을 스스로 최면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더 속아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제 삶을 설명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 끝에 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계속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끝까지 피해자여야 되는 속는 자여야 되는 이유를 내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걸로 내가 설교자라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제가 왜 그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 끝에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게 진짜 일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든 영역이 의미가 있어져요. 아니잖아요. 피해자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거렁뱅이처럼 살면서 개와 함께 먹이 다툼을 하는 그게 어떻게 음식이겠어요. 먹이 다툼을 해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의 끝이 결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그 실제 현실 속에서 나사로가 지킨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진짜 진실일까요? 나사로는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렸다고요.
바울은 심지어 그 복음 때문에 결혼도 못했어요. 그들이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이 자신의 목을 칠 때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 거대한 사기, 역사적인 규모의 사기의 피해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은 영광의 길을 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까? 이 역사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를 찾아 그의 주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땅 교회가요, 지금 상을 받는 것, 지금 여기서 상을 받는 것에 눈이 돌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게 바리새인의 길인데 바로바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고, 내가 그거보다는 확정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시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두려워지는 그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서 상을 바로바로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요한계시록에 비춰서 보면은요,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양성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 신원을 갚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해 주실 때는 7째 나팔을 불 땐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우린 상을 받아요. 그러나 즉시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게 될 때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거 받고 싶으시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잠시 미루고 나중에 더 큰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은요 하나로 귀결해져.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끝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실이자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와닿지 않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저도 몇 번이나 생각해요. 지금 바로 상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잡을 하다가 세컨잡이 너무 잘 돼서 목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거 보면 부러운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즉시로 상을 받기 원하는 이 인간적인 고뇌와 이 인간적인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의 현실에 더 가까울 때 우린 이걸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24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바로 우리 계시록 초반에 등장했던 그 24장로죠. 엎드려서 그러니까 천상에 완성된 교회 같은 거예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빡 임재하니까 하늘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시록 1장 8절의 변주죠. 제가 계시록 1장 8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차 올 자요, 이것 빼고 다 나왔죠.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장차 올 자가 지금 여기 온 거죠. 지금 여기 왔다고요. 그래서 장차 올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빠져 있는 채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24장로가 나름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신부를 향하여서 내가 꼭 올게라고 약속한 신랑이 온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이 역사의 끝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물어보는 거, 이거 현실이냐고요. 24장로가 그때에 경배하고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장차 오실 분을 넣어서 찬양하겠죠. 장차 오실 분이 오고 나면은 그것만 빠지면 돼요. 그리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취라고 부르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면이 24장로에게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그 인자의 환상을 봐도 바로 이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이분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죠. 그분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바로 이 장면이죠.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뭡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다. 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권능을 회복하여 왕노릇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자,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하늘 아버지가 만물에게 이 독생자에게 복종하라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될 텐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가, 그 결론이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그날이 있다고요. 만물이 주께 복종하게 될 날이 오는데요. 그날은 하나님 눈앞에 모든 만물이 서야 되는 날이라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현실이 맞냐고요.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한 이거 사기극입니까? 역사적인 규모의 사기극입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진실입니까? 답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을 어영부영 붙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인생을 걸고
이 성경의 이 믿을 수 없는 질문 앞에 한번 답을 내려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예언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복속시킬 겁니다. 만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없는 그 현실이 이 역사 끝에 있다라고 저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예수님 계속 믿으실래요? 아니면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그냥 더 현명하게 지금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4장로가 찬송하듯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찬송해야 되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야 되고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실제 그 하늘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반면 주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 물론 여러분들 이걸 단순히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또 개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땅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이방들이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심판받아야 돼서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주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서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해요. 그럼 죽어있던 모든 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두 부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죠.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한 그룹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상을 받죠. 상 주시며.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두 번째 그룹이고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게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명하고 우리들과 너무 익숙한 그 사실을 우리 실전의 질문으로 한번 이 시간 부딪혀 보자고요.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죽의 진노가 내려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종이든 선지자든 성도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유무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떠했다라는 그 유무와 상관없이 그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의 그 육신적인 조건 말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서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서 상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니까 더 큰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학교를 여러 개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교회들을 여러 개 개척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요 이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룹이에요. 이 주를 경외하는 것에는요 그 어떤 육신적인 이 세상의 조건들이 끼어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룹의 정체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듯 찬양하고 살아가고 매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것을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나의 현실로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눈앞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상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가 있죠.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계시록 11장 10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할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미 계시록 6장 15절에 한번 나오죠. 7가지 부류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도 지위가 왕에서부터 임금에서부터 어딥니까? 종, 평민까지 쭉 계층적으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도요.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떠했기 때문에, 머리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서 사는 자들이고, 그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땅을 망하게 한 자, 그러니까 단순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역사 가운데 끝에 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을 회복하는 나라인데,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나라인데, 그 피조 세계가 본디 하나님이 질서대로 운행되고 하나님이 첫 창조에 선하게 만드신 그 회복을 받아야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인간의 질서를 세우던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땅을 살리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게 그냥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농어촌을 살리자 그 말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의 사회를, 이 우주적인 창조 가운데 이 우주를 살리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이 땅을 살리는 일인데, 바벨탑을 쌓아가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고 큰 성 바벨론을 만들며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고 인간의 질서를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는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사르는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룹 하나와 생명책에 기록된 그룹 하나가 나오죠. 자,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지금 오늘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땅의 질서로 오늘 하루 사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24장로에 속하여서 천상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찬양을 하고 즐거움 가운데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나의 구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겠지만은, 그 반대라면 사망과 음부조차 삼켜지는 그곳에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선택은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계시록의 7째 나팔이 먼 훗날에 일어날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게요, 지금 오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질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역사 끝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질문 가운데 내 전인이 딱 서서 실전으로서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봤을 때에
그 질문과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내 하루를 움직이게 하고 지금 나의 선택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중에 24장로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세세토록 그 왕노릇하는 그 어린 양의 권세를 찬양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신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건가 말 건가 라는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요, 역사의 끝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끝. 그러나 이 역사의 끝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오늘 현실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치명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 끝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이제 더 이상 종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올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신부라면은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는 지금 다른 신랑들이 주는 유익들을 챙겨 먹으면서 나중에 참 신랑이 왔을 때도 그분이 나의 신랑일 거라고 착각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면은요, 그 남편이, 나의 남편이 주는 양식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랑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 신랑이 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우리의 신랑은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양식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땅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이 딱 열렸는데 이거 뭐예요? 지성소죠 지금. 왜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있어요? 뜰에 있어요? 아니죠. 성막, 첫째 성막에 있습니까? 아니죠.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그것도 죄 없는 순결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 그 언약궤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지성소가 서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살아남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남는다고요. 누가 죽겠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번개와 음성들과 의뢰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형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그림들, 구약의 상징적인 그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그림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그곳에서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숨기지 않고 그 영광 그대로 강림할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이 주 앞에 복속되게 됐을 때, 그때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유에 드러나게 될 그때잖아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그 영광을 자신의 눈앞에서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맞이해야 할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실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사실이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 날을 기다리느냐 피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영혼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영혼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날은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무죄하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죄하다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신랑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는 자리 교회는 그런 교회의 길로 들어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런 길을 제가 가면은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유혹은 많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 세상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득 불가능한 내용이죠. 역사의 끝을 예언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설득하는 거겠어요? 선포하고 마는 거지. 설득이 됩니까? 저라도 안 믿겠어요. 근데 이 사실이 오늘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고, 그 어떤 현실보다 현실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아니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뭐 너무 얘기해서 입에 물립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진짜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살기로 하셨습니까? 역사 끝에 오는 나라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의 유익과 지금 당장의 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끝에 섭니다. 선포해요.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시고, 지금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상을 받는 길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인내하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요한 공동체가 갔던 길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했듯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합당한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